시간 에스라서 말씀 6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 재건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회복이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환호했지요. 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선배 세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직접 들었던 세대여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 공사를 보면서 비통한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무너졌었던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눈물의 대성통곡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저마다 기쁨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쁨과 눈물이 회복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도 잠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 멸망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지파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 그 대적들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여기서 대적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적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그때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그동안 점령해왔던 식민지의 이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벨론 사람들도 들어왔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지의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다 혼합하여서 여기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섞이면서 혼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잃어버렸고 신앙 또한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지칭했던 말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혼을 통해서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고 온갖 잡심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절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대적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방 민족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대적들, 곧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이 무엇입니까? 친근감과 동질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대적들이 나와서 지금 지도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고 싶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협력하겠다. 우리도 함께 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과거 아스루 왕 에살핫돈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여기 온 날부터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오고 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아 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라든지 우리의 신앙이 너희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이 성전 재건을 협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파트너십을 갖지 않은 좋은 제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의도를 숨기고 있는, 목적을 숨기고 있는 교묘한 작전이었고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이다, 줄곧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다, 하나님을 제사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순전한 신앙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온갖 잡신을 섬기듯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또 하나의 신으로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말하듯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제 아무리 우호적이고 친근하게 동질감을 강조하면서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질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러하죠. 시작은 같아 보입니다. 친절합니다. 우호적입니다. 동질감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끝을 가보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찾아,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해. 하지만 분명하게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3절로 34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합니다. 한 단어가 다른데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도 찾아, 하나님도 제사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도 모르는 우상들이 널브러져 있는 종교 쇼핑센터에서 고르는 것이죠.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는 신을 내가 고르겠다. 이게 오늘부터 나의 신이다. 이게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그들의 이 신앙에 이어지는 행동 또한, 행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율례대로 행하여, 율법대로 행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풍속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그들의 풍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풍속이었습니다. 어떤 풍속까지 있었냐면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우상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풍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신제사는
가증하고 역겨운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일삼으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인신 제사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있고 존중하지도 않고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입니다. 교묘해 보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교묘한 제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족장들은 분명히 실체를 분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작전이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교묘한 제안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대적들이 우리도 협력하겠다, 우리도 돕겠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아마 인력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안을 달콤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목해서 들었던 것이죠. 너희 하나님, 이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말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회개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도 다시 섬기겠다라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헤게모니, 주도권과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비우고 나서 이 이방 민족과 사마리아인들은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명령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들은 다 멸망했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당시 고대 중동과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왕의 칙령과 명령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새로운 힘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이 헤게모니를, 이 주도권을, 이 기득권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걸 왜 우리가 내줘야 되나?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민족성과 정체성을, 저들의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가서 흐트러뜨려 버리자. 저들도 우리와 통혼하게 만들고 우리와 혼합시켜서 이 땅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여기서 이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복귀한 땅에서,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의 우상 민족,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간파하였고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민족의 목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건 상관없어. 니들이 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상들을 선택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곧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목적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하드입니다. 야하드라는 말은 실제 홀로라는 느낌과는 다른 말이죠. 홀로라는 번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혼자서만 외롭게 건축하겠다라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 야하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하드는 결합, 연합, 일치, 단결, 함께,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돌아온 자들끼리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고 단결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이죠. 이렇게 교묘한 악에 대하여서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면서 우리가 결합하여 연합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죄악과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만으로 무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근감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은 곧바로 두 번째 작전을 펼치는데, 그 두 번째 작전은 바로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만드는 작전이었습니다. 4절로 5절까지 그들의 작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든 작전은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작전이었습니다. 두 가지 양동 작전을 펼쳤는데, 하나는 4절에 나온 대로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들의 의욕을 꺾고 힘을 꺾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망해버린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날마다 조롱했고, 또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우리가 금방 무너뜨려 줄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몸도 힘들어지게 되죠. 손을 약하게 만든다. 그들의 심리를 약하게 만드는, 몸도 그래서 약하게 만드는, 그걸 노리는 작전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은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쥐어주면서 성전 재건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나오는 관리들은 왕의 책사들이었습니다. 왕의 책사면 왕의 싱크탱크들입니다. 왕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도록 만드는,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만드는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그들의 방해 작전은 먹혀들었고, 5절에 나온 대로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듯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이 멈추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일하시고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요, 믿음의 대적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낙담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을 숨겨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던 그 사탕 발린 말로 하와를 깨어냈던 뱀처럼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협력할게, 목적을 숨긴 채 사탕 발린 제안을 건네왔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이간질하고 모함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계속해서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곧 내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께 제사해 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자들이었죠. 내가 주인이니 신도 내가 선택할 거다,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신이다 라며 종교 마켓을, 종교 쇼핑센터를 드나드는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상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빼앗는 자요, 낙담하게 하는 자요, 이간질하며 모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모양, 혹시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낙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이 모습이 혹시나 우리 마음에 드러나고 보이게 된다면, 또 세상 속에서 그러한 풍조가 보인다면 진리를 취하시고 세상 풍조를 거스르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야다 알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자녀로 돌아오도록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날마다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빼앗는 자요, 낙담하게 하는 자요, 이간질하며 모함하는 자, 사탄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관계와 방해에 낙담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